1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사와 능력을 이제 맞대어 이룬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보이셨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 영광 돌리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요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와 또한 이 아람의 왕 군대장관 나아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진정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구원까지 이루시는 소망을 베푸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두 사람을 예로 들었죠. 그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제 여인과 그다음 여기 나오는 군대 장관 나아만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한 사람, 또한 그 많은 나병에 걸린 이들이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함을 받을지라도 누가 적다?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 유효적 부르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오직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돌로 치고 참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누가 들었냐는 거죠. 이 나아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느 때에 들었나요? 오늘 오전 낮 예배 말씀처럼 무엇과 무엇의 때에 고초와 고난이 있는 그 시간에 그 환난의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 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정말 앞뒤로 사방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때는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누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갔는데 띵, 저 사람이면 되겠다. 갔는데 안 되고 또 이 사람도 안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야 무슨 놈 하나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고는 그때사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자식들끼리도 보면 참 형제 우애가 좋은 형제들은 잘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목숨까지 다하는 형제의 그러한 우애가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앞가림하고 또 나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 주변의 형제 돌아보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고 여유를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돕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나요? 무슨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같이 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감당할 만한 것이면 그가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내가 믿을 놈이 되어서 도와준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밑독을 깨버리세요. 그래서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왕을 의지했나요?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바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 소문을 듣게 하고 이 소식을 듣게 함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셨기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왕이 고쳤나요? 아니에요.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전가를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자기에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주라고 아예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금 덜 해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뒤에 가서 호박씨를 까고 뭐 뒷담화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도 누구에게 찾아라?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에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자기 고향 이 아람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것으로 치면은 약숫물이 더 좋죠.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약숫물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의 효과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효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흉내만 내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반응하고 대꾸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만 집을 지어요. 이쁜 집, 좋은 집을 지으면 좋은데 어떤 집을 지어요? 아주 그냥 불평의 집을 짓고 짜증의 집을 짓고 불신앙의 집을 짓고 그렇게 자꾸만 머릿속이 복잡해요.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께 의탁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나아만이 그렇게 이제 신하의 말을 듣고 또 말도 잘 들어요. 신하의 말을 듣고 그래야지 하고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함으로 그에게 깨끗게 하심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했지만 엘리사가 받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적장에 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거저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어떤 뜻을 전하였을까요? 나만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해석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나아만처럼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숫자가 많다?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나만이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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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단강 안 들어갔으면 그대로 돌아가면서 아멘 아멘 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순종하고 들어가야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도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초와 고난과 고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만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12% 해결됐나요? 두 번째 들어갈 때 24% 해결됐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마지막 들어갔을 때 온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도 그런 거죠.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을 다 했지만 마지막 하나를 안 하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1대1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주님의 뜻이면 아멘할 수 있는, 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써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었지만 이제 거절한 거예요. 이미 그의 무엇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에게 그게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잖아요. 나아만도 그래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에게 그가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당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아멘. 나아만이 이젠 자기는 림몬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신이에요. 그 순간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쪽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정말 잡고 싶은 건 이쪽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아람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허리를 굽히는데, 그거 허리를 굽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킴에서 위배가 되나, 그러나 나는 이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리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아만이 곧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나아만을 통하여 행하신 일은 그가 나병을 고쳐서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쓰실 때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도 있고 공감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이 앞에 있었던 엘리야의 때는 몇 년 몇 개월의
기근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이 엘리사 시대는 잘 살았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러한 어려움의 시련을 끊임없이 당했던 시대입니다. 왕이 왕 노릇 못하고 제대로 제 역할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다들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자기 배 불리느라고 바쁜 시대였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나아만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죠. 왜? 그 땅의 흙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 내가 뭘 드리겠다?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죠. 무엇과 무엇?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한량없는 사랑이 희생 제물을 통해 번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속죄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그 캄캄한 길, 안개가 자욱한 길을 더듬어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잘 나가는 이 나아만을 택하시고 그의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표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내 삶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빛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둡고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공경함 속에 곤란함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이 우리 심령이 되길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고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